귀한 것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유지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못 받아서 문제입니까? 안 받은 게 없이 다 받았는데도 그걸 잘 유지하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한 게 문제지요. 시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받았는데 그걸 잘 지켜내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성전은 다윗이 7만 명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용서하시며 불러 응답하는 가운데 그 터가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터도 쉽게 알려진 게 아닙니다. 터 하나 잡는 것도 7만 명이 죽어야지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해 주셔야만이, 아, 이곳이 성전의 터구나, 그거 이제 터 하나 발견한 겁니다. 7만 명 희생하고 터 발견한 거예요. 성전은 솔로몬이 자기 일을 미루고 아버지의 유업을 완성하기 위해 7년 반을 걸려 지어서 완성된 것이 또 성전이다. 7년 반의 기간을 지나서 비록 남과 북이 갈라졌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가운데 북쪽 사람이 산업을 버리고 내려와 함께 예배를 드린 아름다운 통일의 역사,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또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봉헌한 지 오늘 본문은요 244년 되는 때입니다. 244년 되니까 성전문은 닫혀 있습니다. 제단의 불은 꺼져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놀고 있습니다. 신상과 우상들은 사방에 널려져 있고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장소도 예루살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버려두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전이 닫히고 제단의 불이 꺼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은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은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을 당하고 칼에 엎드려지고 자녀와 아내는 사로잡힙니다. 역대기에서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백성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백성은 화를 당한다는 교훈이 이 역대기의 관점이고 역대기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사밧, 요시야 모두 그때는 평온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요담 왕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전에 뒷문을 건축하고 수리한 왕, 그때는 평온했습니다. 성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왕들 문둥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우시아지요. 열조의 묘실에 장례되지도 못했습니다. 아하스입니다. 시나이에서 살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요아스입니다. 나라 운명과 민족 운명은 이 성전 예배에 의해서 결정된다. 나라의 크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왕이 똑똑하냐 무식하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 성전이 살아있느냐, 제단의 불이 타고 있느냐, 성전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 이유는 예배 잘 드리라고 복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배를 정성과 잘 드린 사람입니다. 이 역대기는 제2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말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또 주셨다. 이제는 다시는 반복하지 마라. 성전의 문이 열려있게 하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드릴 양들을 부지런히 하나님께 가져오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에서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이거 알면서도 안 지키죠.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문이 녹슬고 기도의 제단이 불이 꺼져갑니까? 세상의 칼 앞에 우리는 엎드려질 겁니다. 세상 앞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은 세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런 현상을 바꾸어가는 내용.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고 약속받은 그 땅에서 세워진 성전, 다시 성결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떻게 성전은 성결케 됩니까? 왕의 명령에 따라 되는 거죠.
성전의 성결은 왕의 지시에 왕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레위인들을 왕이 사용합니다. 그동안은 레위인들은 무시당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 기구만 옮기고 레위인들은 제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배에서 성전에서 어떻게 보면 2등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근데 왕이 레위인들에게 명령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왕의 명령에 레위인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왕은 말만 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행할 수 있는 권세도 줍니다. 11절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중들어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레위인들을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왕의 권위를 갖고 일하라는 거죠. 왕의 말씀을 갖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해라. 순종하는 자에게 권위가 주어집니다. 왕의 명령. 또 스스로 성결케 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5절에 너희는 성결케 하고 너희 열주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부터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아들들아 담대하게 성전을 성결케 하라. 그러나 레위인들은 그 말을 들었지만 스스로 성결했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의 분량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성전 주임만 레위인들이 하고 성전 안에는 성소는 누가 하는가 하면 제사장이 합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어떻게 보면 사용하고 싶지만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맡기니까 자기가 아주 어려운 줄 알고 너무 교만해가지고 남 무시하는 사람. 아스와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사마리아를 치라 그랬거든요. 그건 의로워서 치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너를 사용할 뿐입니다. 여전히 바벨론과 아수르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함부로 하다가 다 하나님의 심판받은 거.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남의 눈에 티를 빼려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스스로 성결케 하는 자들 가운데 성전이 성결케 된 겁니다. 또 버릴 것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성전은 성결케 됐습니다. 11기에 보면 이때 모세가 만들었던 이스라엘 놋뱀을 붓습니다. 이때까지 놋뱀을 섬겼다는 겁니다.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뱀을 보는 사람마다 낫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뱀이 얼마나 특별한 놋뱀입니까? 그거를 이때까지 섬긴 거예요. 그게 우상이 돼. 그 앞에 분향하고 절하는 겁니다. 오늘도 많이 그러죠. 우리는 아직까지 분향하고 절하고 이때까지. 그래서 그것을 부숴버립니다. 아깝습니다. 역사적인 거죠. 아주 유물이고 아주 가치 있는 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부숴버리는 거. 흩어진 거 다 정돈하고 제자리 갖다 두고 더럽힌 거 깨끗이 씻고. 이번에 계속 주님 말씀하는 게 뭐죠? 정성을 들이고 드리면 드릴수록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성전을 청결하기 시작하니까 이 성전이 원래 가졌던 그 영광이 빛나기 시작하는 것. 19절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케 하여 여호와의 단 앞에 두었나이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 예배에서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근데 예배가 뭘까? 21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수송아지 7과 수양 7과 어린 양 7과 수염소 7을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제사장들을 명하여 여호와의 단에 드리게 하니. 보십시오.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24절 제사장이 잡아 그 피로 속죄제를 삼아 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었더라. 예배가 뭐죠? 예배는요 커지는 겁니다.
내 죄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죄를 위하여 속죄하는 예배는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린 사람은 커집니다. 이기적이 절대 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의 문제만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예배를 정성껏 드린 사람은 온 이스라엘, 북쪽 말하죠. 북쪽은 지금 멸망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죄까지도 들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제대로 됩니다. 기쁨과 희락이 찾아옵니다. 25절 왕이 레위 사람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 다윗 왕과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27절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를 단에 드릴 때 번제 드리기 시작하는 동안에 여호와를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28절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며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다시 기쁨이 예루살렘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기쁨은 쾌락과 다릅니다. 여러분, 쾌락은 뭡니까? 쾌락은요, 예상되는 곳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쾌락입니다. 예상되는 곳. 즐거움은 뭔데요? 예상하지 않는 통로로 오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은 땀 흘린 사람에게 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즐거움을 위해 순종하지 않습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순종 안 합니다. 죄 짓는 사람은 절대 순종 안 합니다. 죄 짓는 사람은 왜 짓냐면 즐거움이 올 거라는 예상되는 곳을 가기 때문에 죄 짓는 겁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즐거움과 전혀 상관없이, 쾌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옳기 때문에 행합니다. 그런데 즐거움은 어디로 오냐면 예상치 못한 길로 즐거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즐거움 때문에 옵니까? 코미디 볼 때 즐거움으로 보죠. 웃기려고, 웃으려고. 그건 다 예상한 방법으로 즐거움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상한 방법으로 즐거움을 찾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계속 그 자리에 앉으면 앉을수록 나약해지게 되고 무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좌절감을 더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독됩니다. 우울증 많이 앓는 사람은 TV 많이 보는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TV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서 TV 계속 보는 사람은 우울증에 잘 걸린다. 그러나 땀 흘려 일하고 집중하고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오히려 희열을 맛본다는 것. 이 희열은 어떻게 온다고요?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오는 것.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기뻐요. 새벽기도 끝까지 참석한 아이가 나중에 기쁠 거예요. 예배 즐거움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 즐거움은 헌신하고자 하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헌신이 즐거워요. 헌신이 힘들지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온 성이 기뻐하는 거예요. 온 성이. 그리고 또 예배를 잘 드리면 성도의 교통함이 있습니다. 다윗 왕 선지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한 대로 레위 사람이 다윗의 악기를 잡고 300년 전 다윗이 만들어 놓은 악기를 들면서 찬양하다가 다윗의 마음, 다윗의 기분이 어땠을까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찬송, 그 곡들을 부르면서 그 곡을 작곡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시 이해하고 그 마음과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한 입술 한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삭의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그걸 경험하면서 그걸 체험하면서 나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온 시대의 경험을 내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 시간이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과 예배 드리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몰라요.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영적인 교제가 풍성한지.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선진들과 그들이 고백했던, 그들이 읽으면서 은혜 받은 내용들을 같이 읽고 나누는 가운데 성도의 교통함이 있는 것. 이러니까 나라가 통일되는 것. 30장 1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북주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도 사람을 보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지금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남쪽입니다. 30장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로 보내고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 기쁘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믿음의 조상 다윗을 생각하니까는요. 이게 뭡니까? 옛날 우리가 하나였잖아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북쪽에 이미 다 흩어진 사람들, 폐허가 된 곳의 사람들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자. 30장 25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30장 25절 있습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거한 나그네가 다 즐거이 하였으며 26절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 역대하에 보면요. 역대상하에 아주 감동적이고 눈물 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리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예루살렘에는 항상 뭐가 붙는다 그랬습니까? 감탄사가 붙는다 그랬죠. 아 예루살렘. 이걸 보면서 아 예루살렘. 솔로몬 이후로 다윗과 솔로몬 나옵니다. 이런 기쁨이 없었더라. 기쁨뿐만 아닙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일어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할 때 그 소리가 하늘에 들으신 바가 되고 하늘의 초소까지 올라갔다. 아 예루살렘. 하늘과 통하는 곳, 복의 장소,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곳. 감탄사, 아 예루살렘이 여기에 붙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오늘 또 한 왕이 예루살렘에 임하셨는데 그 왕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보라 너희 왕이다. 유대인들은 이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감탄사가 붙죠. 이거는 비통의 감탄, 애통의 감탄, 후회와 슬픔의 감탄. 아 예루살렘. 아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우리 예수님께 그랬던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볼 때마다 감탄, 아 축복의 예루살렘입니까? 안 그러면 왕이 임해도 여전히 그 왕을 무시하고 여전히 그 왕 말 안 듣고 여전히 예배의 제단의 불은 꺼져 있고 예배를 향하는 문은 닫혀 있는, 그래서 귀한 걸 주셨지만 방치해 놓고 있는 슬픔의 감탄사. 아 예루살렘.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은 고난 성금요일입니다. 누가 예수님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의 왕되심을 실시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왕되심을,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데 그 성전 청결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 고난주간 우리가 주시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예배 잘 드리라. 제단의 불 꺼뜨리지 마라. 예배를 향한 문 닫혀있게 만들지 마라. 그리고 삶을 좀 정돈해라. 정돈. 버릴 거 좀 버리고 좀 구석에 있는 거 귀한 거지만 좀 자리 갖다 놓고 빛나게 하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기뻐하시는 아 예루살렘. 기도하시겠습니다.